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미라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께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을 연장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온갖 귀중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것은 국가 안의 중요한 기밀까지 모두 공개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히스기야는 왜 바벨론의 사절단을 기쁘게 맞이했고 무슨 의도와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을까?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대항할 만한 유일한 강대국이 당시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주변국의 왕의 발병 소식을 듣고 친히 먼저 손을 건넵니다.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세력이라도 더 자신에게 끌어들여야 아시리아와 견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건넨 거죠. 얼핏 보면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날까지도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호의는 거의 전무하죠. 죄는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구부러진 상태에서의 관계는 이해관계로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바벨론의 속내라면 다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속내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내 속을 누군가에게 남김없이 다 열게 됩니까?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누구보다 의지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내면을 다 꺼내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아시리아를 대적하느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아시리아를 대적할 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손이 넘겨지게 되고 게다가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할 때 그때 건네져 오는 위로의 손길은 더 따뜻하죠. 히스기야 역시 구부러진 마음속에서 또 병약한 중에 자신에게 건네져 오는 손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곳에 자신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보여줄 때 약하고 비밀스러운 것만을 보여주지 않죠. 온갖 값진 것도 보여줍니다. 우리도 당신들에게 힘이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통해 받고 있고 또 바벨론을 향하여 나타내는 이 모든 반응들 사실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려야 하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회복을 기대하며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 편에 귀하고 약한 것까지로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바벨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해관계이죠.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 간절히 하나님께 치유를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생명 연장에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허락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누가 아시리아의 손으로부터 성을 지킵니까? 바벨론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연장된 이 생명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자신만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구원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택한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한마디로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다 복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정말 심은 대로 거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가 더 놀라워요. 19절 말씀입니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기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백성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왕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자기만 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저는 이 히스기야의 모든 행태를 보고 또 그런 중심에 있는 마음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자신을 향하는 그런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문제 속에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게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복음과 은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자,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없는 사실을 그저 심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조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 사실 위에 확고하게 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삶의 관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를 향하고자 하는 옛 삶에 내 몸이 익숙해져 있고 옛 것이 사실인 것처럼 체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과 우리에게 여전히 익숙하고 느껴지는 그런 갈등의 순간에 말씀이 맞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요. 12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은 실전인 겁니다.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는 그때에 우리의 몸을 옛 본성에 그렇게 젖어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바치는
그런 믿음의 연습을, 또 믿음의 실행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바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우리의 의지에 전적으로 맡겨진 일이라면 또 우리는 다시 절망에 빠져들 겁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채소는 뜨거운 물에 데쳐질 때 숨이 죽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구부러지고자 하는 또 다른 모든 죄의 문제들은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따뜻한 은혜 안에 우리가 담금질 될 때 은혜 안에서 힘을 잃어지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힘이 잃어지고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과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도 영적인 전쟁 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 안에 푹 담금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일 우리 이웃과 맺는 관계가 이해를 넘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관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향기가 오롯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갖 달란트와 온갖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 또다시 이기에 또 자신을 바라보는 구부러진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도전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런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